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나병 환자.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이 또 치유해 주십니다. 거기에서요.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 이것은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 열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요. 또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어때요? 병이 걸리면은 고침받아야 되죠. 병이 걸리면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사는 왜 필요한 거죠? 병 고쳐주려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사람들 다 온 국민이 자전거를 타면은 의사들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운동하고 다 같이 건강해서 전체가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의사는 필요 없겠죠. 의사라는 직업을 뭐 누가 일부러 갖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다면. 근데 아픈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니까 모든 질병 있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든 자들을 또 다 고치셨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 거예요? 병이라는 게 왜 생긴 것 같아요? 병이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병이 안 나는 사람도 있죠. 병이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병이 안 걸린 건 또 왜 안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병이 걸린 사람은 그러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이 안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죠? 그럼 자기 잘못이 없어서 병이 안 걸린 건가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왜 왔는지. 자,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병이 없겠죠. 그럼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언제부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가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일어날 때가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홍수 일어날 때까지 병이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며, 선악과 먹으면 병이 들 수 있다며, 그러면 모든 병들은 다 악한 영, 옛 뱀 때문에 선악과 먹어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병 걸려야지. 근데 병 안 걸리네. 아담도 병이 없었네요. 하와도 병이 없었네요. 가인도 아벨 죽였는데도 병이 없네요. 왜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몸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몸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몸을 잘 관리하고 싶은데 병이 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 유전의 병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데 유전의 병이 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병이 있으니까 자기는 병이 안 걸리고 싶은데 몸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야. 그러면 그냥 유전이 내려와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어때요?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럼 죄 안 졌다고 병이 안 걸렸다 이런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다 자기의 실수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몸을 잘못 관리했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병이더라. 그럼 그 유전적인 병은 주로 엄청 오래전에 있는 그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병이 아니고 한 3, 4대 정도 조사하면 딱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주죠. 3, 4대의 저주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것이 유전입니다. 유전이요. 유전으로 3, 4대가 내려온다고 그러는 거였는데요. 그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이름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3, 4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질병들, 그런 귀신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다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다 쫓아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몸을 자기가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이 몸을 우리에게 맡겨줬잖아요. 이 몸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만약에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지 않았다면 쓰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쓰러지는 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딸 통해서, 제가 같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이제 그 전날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주느라고 그 음식을 좀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어려운 노인들, 이런 사람들 다, 주변의 사람들 다 초청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느라고 다 온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대접했는데 잠도 별로 못 주무셨죠. 음식을 계속 준비했죠. 그 더운데, 필리핀 나라가 더운데 계속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다 대접하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하고서, 그리고 다 이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네, 좀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긴장이 풀린 거죠. 그 긴장이 풀리면서 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날 갑자기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쓰러진 겁니다. 힘을 못 쓴 거죠. 이제 이상하다, 몸이 좀 이상하다 해서 전화와 연락이 왔는데 빨리 비행기 표를 끊어서 빨리 오라고 했더니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표 없어 비행기 표를 구하는데 이틀 걸린 거예요. 만약에 그 즉시로 왔다, 몇 시간 안으로 왔다 그러면 뭐 더 안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그런데 한 2, 3일 걸린 거예요. 병원까지 도착하기가 한 2,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끝난 거거든요. 거의 그 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거의 2, 3일이 걸리면 끝난 건데요. 2,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머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기도하고 필리핀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서 3일 만에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픈 그 상태로 그대로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왔어요. 3일 동안. 분명히 진행이 확 돼야 되거든요, 더. 근데 그대로 딱 멈춰서 그 몸을 그대로 데리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못 일어난다. 근데 기적으로 다 일어나셔요. 움직이시고 모든 뇌의 활동도 돌아오시고 이건 뭐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몸을 자기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요,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 병이 분명히 생겨요.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귀도 이렇게 계속 만져주고 좋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프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사람들 시킵니다. 같이 건강하라고. 일부러 박수치면서 찬양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조용한 찬양하면 빠른 찬양으로 빨리 바꾸라고 그래요. 제가 박수치면서 찬양하라고 사람들. 일부러 박수도 이렇게 손 끝하고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치라고 그래요. 살살 치지 말고 딱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몸을 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에서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 이후로 자기들에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인간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관리하거라. 그래서 스스로 관리를 잘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 스스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고요. 물질도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간도 생명도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청직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래서 청직이, 너의 몸에 대한 너의 청직이, 네가 청직이다. 네가 너에게 준 너의 시간을 네가 청직이다. 너에게 준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네가 청직이라 이거예요. 예. 청직의 역할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가 아니니까 더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너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너의 시간에 대해서, 너의 몸에 대해서 넌 네 거가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주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자녀, 왕의 왕자와 공주를 네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야. 신하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이 몸을 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요, 몸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부지런하게 일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돈 법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네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잘하라는 거예요. 돈에 관한 것도, 자식에 관한 것도, 몸에 대한 것도 네가 청지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관리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관리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운동도 좀 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걸어 나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나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운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제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운동 좀 하게 먼저 가 이러면 저는 반드시 그냥 먼저 갑니다. 왜? 운동하시라고. 운동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어떤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목장 모임 갖고서 이렇게 모셔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 걸어가면서 운동 좀 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둬요. 저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그냥 둬요. 왜냐하면 운동하셔야 되니까. 운동하시면서 걸어가세요. 운동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저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몸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뭐 때문에 병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교회 안 다녀도 병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병이 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오는데, 이럴 때,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병든 자들의 이 권리고, 그리고 우리 병든 자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만 잡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꾸 생겨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오만 잡된 것들이,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봐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오만 잡된 염려, 근심 이런 게 다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몸이 건강해지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염려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심이 나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어떡하냐고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러면 네가 병나. 네가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참는 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아픈 게
참을 때 아프더라고. 참을 때 사람들이 참고 그냥 응어리지고 속에 가슴에 응어리지면서 참고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그러면 참지 말고 교회 와서 소리 빽빽 치면서 기도하셔. 차라리. 아니 참아야 된다며. 그럼 참는데 교회 와서 기도로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할 거 다 하고 다 일러 바치고, 그냥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지. 에? 하나님 앞에 소리 팍팍 지르면서 그냥 일러 바쳐.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고서 교회에서 그런다는데. 에? 그렇게 해서라도 속에 있는 걸 풀어야지, 풀지 않고 속에 응어리는 졌는데 참아야 되는 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만 병나요. 그러면 옆에서 나 응어리지게 만들고 승질나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병이 안 나. 자기는 응어리지고 속에 참아야 돼 했는데 자기는 병났어. 하나님이 너 병났으니 너는 정말 참느라고 병이 났구나. 넌 참 착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너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라겠어 안 맡기라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병이 나 너? 네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염려와 근심을 소리 빽빽 지르면서 그냥 교회 와서 나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근심이나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여기서 살으라니까. 그러면 응어리 다 풀어지고 그럴 텐데 왜 그 소리를 안 지르고 넌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해줘요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너 승질나게 소리 지르는 사람, 저 사람 봐봐. 저 소리 빽빽 지르니까 저렇게 병도 안 나고 저렇게 건강하잖아. 저렇게 너는 그 소리 다 듣고 앉아있다가 병나고 뭔 짓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나는 사람과 병이 안 나는 사람들 특징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성질이 괄괄한 사람 병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참고 이런 사람은 병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칭찬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소리 빽빽 지른 사람은 칭찬하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왜?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한겨. 소리 빽빽 질리게 하면서 그냥 지 몸을 관리를 잘한겨. 저 몸에 병이 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속에 조금이라도 쌓일 것 같으면 확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풀어버렸어 그냥 이 사람이. 근데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참는 게 무슨 미덕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몸에 병이 걸린단 말이죠. 문제는 참았는데 병이 안 걸리면 다행이야. 그러면 뭐 참아야지. 다 참아야죠. 그러니까 억지로 참을 생각도 하지 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참아지는 거죠. 참아지면 참으라 이거야. 내 얘기는. 저는 참아지니까 참는 거예요. 저는 참아줘요 그냥. 그러니까 참는 거야. 내가 못 참겠으면 나 못 참지. 근데 참아지니까 그냥 참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야.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그냥 하나님, 나 그냥 하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내가 참으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응?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게 되면요 그냥 튼튼해지죠. 튼튼해집니다. 네. 심장이 튼튼해지고 간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돼.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언제 있었어요? 선악과 때 3가지 시험이 온 거거든요. 선악과 때 3가지 시험이 있었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때에 똑같이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3가지 시험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거든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선악과가 있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고요. 요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으니까 결국에는 선악과 문제도 끝난 거야. 여러분, 선악과의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와서 끝낸 거야.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죄를 지은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요걸 광야에서 끝내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사망을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끝낸 거예요. 그것도 죽는 것도 끝낸 거야. 시험도 다 이겨버린 거고. 그러니까 순서가 선악과를 먹는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악과 세 개의 그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선악과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지. 왜냐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선악과를 승리했잖아요. 그 전에는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야 그냥. 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데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법궤니까 그 법궤를 던져버리면 누가 그 앞에서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진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주님이 섬겨주시도록. 내가 노력할 수 없는 거는 주님이 섬겨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러면 병든 자가 있어.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병든 자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걸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 본 자손은 쫓겨나고, 그리고 이방인들 다른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요. 이 본자손들이요.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본자손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동서로부터 그 천국에 앉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자녀가 본자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가 본자손이야. 그런데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짐승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어요. 저들은 병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본자손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온다는 얘기고, 죄인들이 온다는 얘기고, 병든 자들이 온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요. 근데 왜 이게 성경이 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의 원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본자손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선악과의 자손인 거예요. 선악의 자손, 그러니까 율법의 자손인 거죠. 그러면 병든 자들을, 이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고 이런 이방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나무의 자손인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거든.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이게 병든 자예요. 그리고 죄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놨냐면 규칙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칙을요. 그래서 본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니까 하늘나라에 못 가고요. 언약의 자손들, 이방인, 죄인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손들,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이방인들, 그 병든 자들, 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사로 온 거예요. 의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병든 자가 되어야 치유를 받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부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두는 거예요. 보라고. 이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병든 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병이 낫고 싶다.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가다도 없어질 수 있고, 잠을 자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병이요. 갑자기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했으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문제는 뭐냐? 병든 자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병든 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무시했는데, 근데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는 병든 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본 자손, 그러니까 본 자손들은 자기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돼야 천국 가고, 죄인이 돼야 천국 가고, 이방인이 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쳐졌다는 거예요?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본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자손을 버려버린다, 나 너희들 미워,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본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자손이, 자,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부활을 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잃어버리지 않은 형이 잃어버린 동생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된다, 이래야 상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엄청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엄청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주님이 꼭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꼭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아프면 무조건 저 사람 뭐가 잘못이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병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의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그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할